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제목 안에서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명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두 가지 명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은혜가 되죠. 그죠? 먼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거죠. 그죠? 1절에 보십시오. 먼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메덱 암마라고 하는 땅, 그 땅을 빼앗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이긴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깁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땅, 이곳은 가드라고 하는 큰 도시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메덱 암마라는 마을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이 메덱 암마, 가드라고 하는 이 땅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만 바로 가면 있는 땅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데 첫 번째는 서쪽을 이겼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블레셋 다음에 이긴 나라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죠?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옆에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에는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이겼다라는 건 동쪽도 이겼다는 것이 되겠죠. 3절에 보니까 소바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소바는 북쪽에 있는 다멕색과 또 그 더 위에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소바라는 땅인데요. 당시에 이 소바라는 나라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작은 나라가 소바거든요. 그 소바를 쳐서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다멕색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소바라는 나라가 아람의 한 소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멕색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볼 때 같은 혈통의 사람이죠. 그래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멕색이랑 소바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가 다메섹, 그 위에가 소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죠. 못마땅하죠. 다윗의 기세를 좀 꺾어야 되겠는데, 이래서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대규모의 군대를 출병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5절 끝에 보니까 아람 사람 22,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바를 돕기 위해서 대군을 보냈는데, 그런데 오히려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멕색 아람의 사람들에게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이 그 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다멕색까지도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북쪽에 있는 소바 그리고 다멕색까지도 이기게 된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데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이기고요, 동쪽에 있는 모압도 이기고요, 북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도 이기게 됩니다. 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죠? 큰 문제, 작은 문제, 또 위아래 사방에서부터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문제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문호가라고 불리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인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자연, 즉 환경이 있고요. 외부 환경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있고 나 외에 다른 인간들과의 싸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하겠죠. 또 인간과의 싸움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자기 내면의 나, 상처받은 나, 여러 가지의 나의 성격 등등 내가 싸워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빅토르 위고가 한 가지 중요한 대상을 빼먹은 것 같아요. 자연도 있고 인간도 있고 내 자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가운데 한 중요한 대상이 뭐냐면 악한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여러분 그 세력들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싸움이라는 건 큰 대상을 만나든 작은 대상을 만나든 참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죠? 큰 문제를 만나도 사실 우리가 위축이 되고 힘이 들고 또 걱정하는 게 맞고요. 작은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만나도 참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그 문제 앞에 주눅들게 되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항상 우리는 그 앞에 반응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빅토르 위고가 말한 것처럼 자연의 문제, 요즘에 병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요즘 난리 났잖아요. 마음이 벌써 힘들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쉬운 거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도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건 그래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지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외부의 문제가 더 힘들지 나랑 싸우면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가, 우리가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승리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이기는 것, 이것이 최대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의 싸움이 있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데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 특별히 내 안에 나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안에 내가 있는데 그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는 그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 참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쑥불쑥 내 안에 내가 막 툭툭 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로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욕망들,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다스리고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절제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안에 나와 싸운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다윗이 승리한 비결과 똑같습니다. 그 비결을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것이 첫 번째 대지라면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버티려면,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요 참 버겁습니다. 작은 문제도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참 이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난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그 밑에 14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똑같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방법으로 블레셋과 모압과 또 그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를 이겼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별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전략으로 이겼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은 두 번이나 걸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시지요? 패배하지는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요, 내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준은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 거죠. 이긴다는 건요. 그러나 다윗의 승리가 값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더 값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명제를 우리가 나눴는데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요, 한 가지 더 살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앞에 7장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7장을 보시면요, 선지자 나단이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해줘요. 7장 4절에 보십시오. 7장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밤에 받은 계시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은 다윗의 집, 내 집과 내 나라, 그것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나단이 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도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27절을 보십시오. 좀 건너뛰어서 다윗이 말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27절 보십시오.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2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7장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뒤에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자,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 후에 다윗의 기도가 후에 다윗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라는 말은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셔서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세요.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후에, 그 기도가 일어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그 우리 기도 들은 후에 우리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는요,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